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복을 받았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복 받는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좀 열심히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절대로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벳에돔이라는 이 이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만약에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 앞에 서서 자기가 복받은 비결을 몇 날 며칠이고 간증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은 아마 숨도 잘 쉬지 못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서 들었을 것입니다. 오벳에돔으로부터 직접 간증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복받은 비결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벳에돔은 출신 성부는 무슨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소를 지었을 때에 그 성소의 문지기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문지기, 이 관리인, 수위, 대단한 직책은 아니지요. 그저 평범한 직책이지요. 그런데 그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대로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궤를 집에서 잘 모셔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하는 그 여호와의 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오기 전에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이 복 받았다는 말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있었다 그랬는데, 그때까지가 20년이고 그 이후에 경과한 시간까지 계산하면 약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집에 잘 모셔서 복을 받았다면 석 달을 모시고 산 오벳에돔보다 40년을 모시고 산 아비나답이 복을 받아도 한참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는데 아비나답은 복을 받았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했지만은 그 집을 나올 때는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상 26장을 보면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전부 그 가운데서 이 용사도 나오고 다스리는 자도 나오고 전부가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기는커녕 그 아들 중에 웃사라는 아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다가 잘못 손을 대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복받기는커녕 아들이 죽는 무서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벳에돔과 아비나답이 왜 그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정에 모셨다 하는 말은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대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라는 말입니다. 복의 큰 저수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또 시편 84편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것, 복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큰 저수지와도 같은 분이시지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해도 내게 복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조금만 가까이 해도 복인데 그 하나님을 날이면 날마다 가정에 모시고 살았으니까 오베데돔이 복받은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아비나답이 복받지 못한 것이 이상합니다. 가까이 모시기만 해도 복이 되는 그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살았는데 아비나답이 하나도 복받지 못한 것, 그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는 한데 혹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비나답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었고 40년이 되었고 한데도 복받은 증거를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한숨과 탄식이 계속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애를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편치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실패가 되풀이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예수 믿고 나서 뭔가 하나 변화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마저도 입을 비죽입니다. 저 집이 뭐 예수 믿는다고 야단 법석 부리는데 별로 뭐 달라진 거 없잖아, 뭐 좋아진 거 없잖아 하면서 입을 비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예수 갓 믿었는데 새신자 교육도 뭐 다 마칠동 말동 예수 믿은 지 석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간증할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놀라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야, 저 집이 교회 나간다고 한 지가 뭐 석 달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엄청나게 변했다. 진짜 놀랍게 변했다. 저 집 보면 하나님인지 뭔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오베데돔이 복받은 정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궤를 왕궁에 모셔오는 일부터 착수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40년을 머문 이 여호와의 궤를 신하들을 동원해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우사가 여호와의 궤에 잘못 손을 대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돌발적인 상황에, 그 갑자기 생긴 이 무서운 일 앞에서 신하들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던 신하들이 전부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는 전부 뒷걸음질을 슬슬 칩니다. 여호와의 궤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나부터 살아야지 하면서 전부 손을 놓고는 뒤로 슬슬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야, 너 뭐하고 있냐? 당장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셔! 그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인품상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누가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전부 뭐 손 놓고 내몰라라 하니까 누가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다윗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베데돔이 나섰습니다. 왕이여, 여호와의 궤를 제가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인데 제가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자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오베데돔의 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자기가 자원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억지로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들 중에 이 엘리야살이라는 아들을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당번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이 억지로 여호와의 궤를 떠맡아 놓고, 그러니 그 가족들도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본체만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나답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엘리야살 네가 좀 책임을 지고 좀 여호와의 궤를 좀 모셔라. 어쩌겠냐, 네가 좀 책임을 져라. 억지로 이제 아들을 당번으로 세워서 맡겼다는 말입니다. 가족들이 여호와의 궤를 억지로 떠맡아 놓고는 얼마나 사랑도 없고 정성도 없고, 그랬으면 아비나답이 자기도 비슷하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 당번을 세워야 했겠습니까? 다른 거 말할 것 없고,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아들이 여호와의 궤에 잘못 손을 대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소가 끄는 수레 위에 덜렁 얹어놓고는 자 가자, 가다가 덜컹덜컹 하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놀라서 이제 그걸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비나답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40년을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살았으면서 아들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그 교육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아들이 잘못 손을 대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 아버지는 교육을 했는데 자녀들이 또 건성으로 듣고 그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40년을 살면서도 신앙교육 한번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그 아들이 죽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다릅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베데돔은 자원해서 제가 여호와의 괴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나서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괴를 가정에 모시는데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온 가족이,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장남, 그 밑에 제일 막내 꼬맹이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을 모셨느냐, 석 달을 모셨느냐, 그 기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석 달을 모셔도 온 가족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실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넘치는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아비나답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합니다. 집사 체면에 마지못해서 합니다. 수요일이나 새벽기도 이런 건 아예 물 건너 갔고, 주일 하루 예배 그 지키는 것도 그냥 부담스럽게, 주일이 왜 이리 빨리 오나, 엊그제 주일이면 벌써 주일이가, 아이고 참, 이 주일이 아니라 죽일날이다, 죽일날. 억지로 끌려가듯이. 교회 일을 하나 맡겨놔도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그냥 그 장로 아들이라는 체면 때문에, 권사 아들이라는 체면 때문에,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기쁘시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해준 얘기인데, 자기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 방송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녹화를 했다가 이제 내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집사님이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이 그동안 잘해왔는데 왜 그럽니까? 좀 하십시오. 근데 한사건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라도 좀 하십시오. 내년에 제가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는데도 도무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한 주일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럽니다. 하도 완강하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도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집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한번 급하게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맡겼죠. 한 달쯤 지났는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가 싫어가지고 그 방송실에서 일하는 걸 못하게 했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결국 목사 귀에도 들어오게 돼 있는 거지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말이 왜 그렇게 돌까?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못하겠다고 해서 그랬는 건데 목사가 그 집사님 싫어해가지고 못하게 했다. 왜 말이 그렇게 돌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당사자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 집사님이 말을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못하겠다 할 때 그게 진짜로 못하겠다는 말은 아니었구나. 그게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말이었구나. 목사님,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이 힘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저를 좀 알아주시고
사람들 모였을 때도 아무개 집사 진짜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좀 말도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저를 좀 높여 주십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왕당하게 못하겠다 할 때 그럼 할 수 없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앞에 무릎이라도 탁 꿇든지 해가지고 집사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집사님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집사님 같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집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 박상 망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집사님 그렇습니까? 하겠지요. 목사님이 내가 목회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 집사님 그렇게 말할 때 끝까지 집사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말이 이렇게 도는구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뭐 그랬다고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뭐 조금 그래 사태가 많은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복잡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또 다른 데 있고, 뭐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무슨 복선을 깔고 복잡하게,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게 좋은 거지.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건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집사님 비슷하게 교회에 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주일학교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찬양대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개척 당시부터 개척 공신이야, 그때 내가 막 한번 목돈으로 확 연보를 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형태를 갖춘 거지,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려웠지. 이 공로의식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늘 주위를 살피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나 없나, 사람들이 그에 걸맞게 나를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나 없나, 늘 그거를 살피고 있으니까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조금만 뭐 안 알아준다 싶으면 금방 섭섭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한번 들면 못 말립니다. 말끝마다 막 틱틱, 아주 비판적으로 그렇게 하고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마음이 섭섭하니까. 그래서 공로식에 꽉 차 있고 늘 섭섭하고 누가 알아주지는 않나 그것만 살피고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고, 뭐 일을 해도 억지로 떠맡아서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할 마음이 없고, 그런 사람은 40년을 봉사해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그냥 열심히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열심히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은 아시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조금 해놓고 생색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 공로의식, 그런 게 뭡니까? 다 아니고 오직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몸이 다 망가졌으니까 자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기적적으로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첫 아이를 품에 안고, 그때는 뭐 장로도 아니죠. 첫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지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까? 하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는지요. 열심히 해서 그 이후에 장로님까지 됐는데, 그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늘 이 초두에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리고는 목이 메어서 한참을 기도를 잊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보시고 이 버러지 같은 자식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늘 버러지 같은 자식을,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그 장로님 별명을 버러지 장로님, 그렇게 그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주님의 일, 작은 일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새벽에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런 가정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지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바라보시며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오베데돔 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 더 복받은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당장에 달려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이 지체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당장에 달려가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기쁨으로 메고 왔다고 합니다. 14절에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15절에는 나팔을 불며 즐거이 찬송했다. 16절에 마치 어린아이같이 뛰놀며 춤을 추었다. 그 그림이 머리에 떠오르시죠.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면서 어린아이같이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첫째 부인, 사울의 딸, 이 미갈. 그녀는 16절을 보면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기뻐 뛰는 다윗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남편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저 꼴이 뭐야? 저게 어린아이도 아니고 왕이 채통도 없이 지금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좀 왕복은 어떻게 하고 제사장이 입는 저 허름한 베옷을 입었네? 아이고, 저 사람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남편을 깔보고 멸시했습니다. 미갈이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백마 위에 높이 걸터 앉아서 뒤에는 그 전리품들, 포로들 줄줄이 매달고 온 신하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 점잖게 행진하는 그 개선장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길게 늘어뜨리고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대왕 다윗의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면서 그냥 기뻐 뛰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 다윗은 깔보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갈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복주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쓸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죠. 금, 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시편을 수십 편을 그렇게 쓰고 무엇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 미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많고 권세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목이 빠지도록 좋아하면서 그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돈은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깔보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 가치관이 세속적으로 흐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전도하다가 대어를 낚았습니다. 대어를 낚았다고요? 뭐 어떤 사람인데요? 그 사람 벤츠 무슨 5 시리즈 타고 다닙니다. 벤츠 타고 다닙시다. 제가 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어면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럼 송사리 새끼가. 어떤 집사님은 뭐 다른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럼 굵직굵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뚱뚱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뭐 사장, 뭐 교수, 박사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교회 안에 굵직굵직한 사람 많은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 속에 굵직굵직한 사람 하늘같이 높이면서 별로 돈 없고 뭐 힘없고 한 사람은 뭐 수에도 치지 않고 깔보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많고 한 그것보다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올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 교회의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처럼 온 가족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다윗처럼 세속적인 그런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오베데돔처럼 산다, 다윗처럼 산다 결심하는 사람은 성공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아무나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처럼 미지근하게 살면 40년을 믿고 뭐 어쩌고 해도 소용없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면 복받을 수 없습니다. 미갈같이 그냥 가치관이 완전히 세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복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뭐 그럴까, 그야 뭐 목사님들이 늘 하는 소리지, 설교할 때 늘 하는 소리지 뭐 아무리 떠들어 봐라 나는 여전히 내 식대로 간다 하는 사람은 실패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축복의 갈림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복받은 그런 삶으로, 그런 가정으로 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 집이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되겠구나, 그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그걸 고치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꼭 붙들고 고쳐보십시오. 그게 성공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정말 다 성공하고 복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